우리가 8장에서 9장, 오늘 9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합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 뭘 원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랍니까? 그걸 배우라 그래요. 그걸 배우라.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네? 그들과 지금 토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거야. 배우라 이거야. 배우라. 왜? 못 배우고 안 배우고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그들이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긍휼. 예?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게 나타나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긍휼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이시죠?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라 했느냐면은 그 보이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보고 창조된 이 보이는 것들로 통하여 뭘 보라고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라 이거예요. 목적이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태양이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태양이 없으면은.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치게끔 태양이 비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시라는 거예요.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응? 그 태양이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그 태양이 신이라는 거야. 신을 섬기잖아. 태양신. 예? 그걸 만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하신 보이는 것으로서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삼으라 이거야. 제사는 왜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가 왜 생겼어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서 섬겼는데, 지냈는데, 예?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모르고 그 제사가 그냥 제사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제사만 잘 지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데? 제사 보이는 나타내 너희들이 보이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니네들 마음 속에 있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1,000마리 양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에다가 곡식과 모든 것을 막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그걸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제사도 필요한데 구약시대 때 그 제사만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뭡니까? 믿음이지. 믿음.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긍휼이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배우라는 거야.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그게 왜이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좋은데 그 예배에 매여서 그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든지 그 예배가 중요한다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예? 드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의 예배는 뭡니까? 드림 그 자체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림 그 자체를 예배라 그래요. 드림 그 자체. 응? 뭘 드리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 경배고 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멘. 긍휼이 바로 영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제사 잘 지내고 11째 꼬박꼬박 자려고 그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나도 그러한 우상의 제사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야. 예수님이 단도직입 말씀하시잖아요. 배우래. 응? 그러면서 그 긍휼과 제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긍휼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예요? 긍휼이 필요한 대상. 네? 그 사람 그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지. 나 죄인. 긍휼이 너한테 사용되는데 죄인한테 사용되는 그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죄인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네? 의인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 그 마태가. 응? 의인한테는 긍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 그 자체, 육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 와셨잖아. 맞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죄인보다 더 힘든 시험을 거치고 더 힘든 십자가를 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 9장에 대한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육하 원칙에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 때와 장소와 목적과 주인이 누구며 대상이 누구며 전부 철저하게 해서 순서대로 다 말씀해 놓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학자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신부도 하나님 예수님이 해놓은 말씀보다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나 신부나 교황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를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도 없어. 예수 하신 그 말씀 외에 하면 전부 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예요. 왜? 이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설교 말씀보다도 더
더 정확한 게 있을 수가 없어. 물론 여기에는 편집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잘못 기록되어진 부분도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왜 아무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보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야? 실수의 인간이고 죄인이잖아. 예? 죄인이 죄인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걸 허용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왜? 인간의 이 언어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인하에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이런 그 지혜를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건 문제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신 계획에 따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 뭐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오늘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배우라 그러잖아.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배우면 되는 거야. 배우면은 그 뜻만 찾아내면 돼.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 내용을 보고 이 성경책을 보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모든 이 세상 인구, 다른 뭐 별나라나 다른데 우주에서 별의 나라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79억이라는 이 인구 사람은 전부 다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기록하시고 히브리어로 원본이 그것도 원본이겠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오늘날 한글로 이게 번역이 돼가 한글로 기록된 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때 히브리어로 원본에 있는 말이나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한 말이나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를 승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지. 실수라는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 그 가운데 뭘 찾으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찾아내어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의인을 부르는 긍휼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하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다 알 수가 없다고. 더 깊이 알 수도 없다고. 마귀의 유혹에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왜? 긍휼 아닌 다른 것으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외의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 시험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그런 시험을 받아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마귀는 뭐랍니까? 너 제사 안 드리면 너 지옥 가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재물 안 바치면 유혹 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바쳐 많이 이렇게 하면서 부추고 일이 없어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만물, 그게 인간 포함되는 사람 한 사람도 포함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그게 포함되지 아니하는 예외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긍휼을 원한다는 이 말씀 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데는 여기에 불쌍하고 안 하고 억울하고 안 하고 억울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예외가 없다고. 여기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뜻으로서 해석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오늘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긍휼하시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신 게 긍휼을 했잖아. 긍휼을 네? 그러면서 이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이제 뒤에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해 놓으시면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거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 말과 그만 맥락이 계속 통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예수께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 금식. 네? 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네?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랑을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계시지요? 와 계시잖아.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사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거죠. 온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때에 금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금식에 대한 이 내용도 제사에 포함된 그러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자들이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야. 그게 제사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하나님의 뜻은 뭔데? 밥을 먹어도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는다고 금식이라는 것도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금식을 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금식이 그럴 때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틀에 박아놓고 매일 정해놓고 하는 그 불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배조각,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때는 금식할 그러한 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이럴 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배조각에 그 헌조각을 해놓으면은 그게 제대로 돼요. 생배는 생배다가 이렇게 기워야 이게 서로가 힘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제대로 유지가 되지. 헌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 생배조각 해놓으면 어때입니까? 안 되지 그게.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어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10년 20년 된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거는 옛날 거에 해야 되고 지금은 새로운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지. 아멘?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그 전에 있었어요? 없어요? 안 계셨지. 그 전에는 옆에 예수가 안 계셨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거를 새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생배 옷을 가지고 와서 그걸 생배는 생배끼리 이렇게 구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죄로 타락한 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네? 생배와 새 포도주, 낡은 배와 가죽 부대,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율법 그 복음 말고 그 율법 복음은 이러이러한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예? 예? 율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율법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새 포도주. 율법은 낡은 부대, 새 부대, 생배, 예수 그리스도, 낡은 배, 율법.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 긍휼. 제사는 이거 낡은 부대, 예? 낡은 부대, 낡은 배. 그 다음에 긍휼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 죄인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의인은. 아멘?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한 명도 실천할 수 없어요. 한 명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이제 볼까요? 생배, 이해가 갑니까? 생배, 조각, 또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 낡은 배, 흑옷, 낡은 옷.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한 관리 딸이 죽었대. 그러면서 관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손 얹어서 이렇게 세우면 살아난대. 해달래. 그렇게. 자기가 믿고 와서 자기가 그냥 해달라 그래.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율법이야. 죽어있던 자.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그랬어, 지금. 우리 딸이 죽었다 그랬어, 바로. 사오나 오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 사람이 그냥 시켜버리네.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그러면 살아났다는 거야, 자기 딸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따라가시면 뭐랍니까? 따라가면서 또 12회나 된 혈류증 환자가 여자가 있어. 그것도 12이라는 거는 오래됐다는 이야기야. 오래됐다. 낡았다는 거야. 아멘? 네? 못 고치는 오래된 병이라는 거야. 만성병.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맛자락을 만지면 바로 나을 줄 믿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즉시라 그랬잖아. 제가 즉시 곧 바로 지금 바로 계속해서 나온다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바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열흘 전에, 이틀 전에, 한 1년 전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안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혈류증 환자가 그 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혈류증 여인이 12년이라는 거는 낡은 배고, 낡은 가죽 부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은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생배옷이라고. 헬루증 12년이나 고통 당해가지고 주얼병 걸려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나타났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야. 그 즉시 믿는 자들이야. 그 즉시. 네? 그때 당시 바로 예수 만지기 그 직전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거야. 그 믿음이. 우편강도란다. 예수 십자가 형태의 메인 그 강도, 한 강도 어때요? 즉시야,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은 전부 다 그 치유, 고침받은 그 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거지. 믿음이 고친 거지. 누구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안 믿었는데 옷자락 만졌다고 나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거요? 아니에요. 만지지 않고 나은 사람들이, 이 딸도 그러잖아요. 지금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네? 말씀으로 낫게 만들잖아요. 안수를 이렇게 목사가 부흥사가 해야 나요? 잘못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그 돛과 그 돛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 돛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잖아. 믿음이 이 새끼에 예수님이 만나진 거고, 예수님이 만난 거야. 예수님이 가신 게 그 여인한테는 만남이야, 만남. 이 사람들 다 우연히 다 갑자기 그때 즉시 만난 사람들이야. 응? 마침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를 들었겠지. 그 한갈리가. 한관리야, 한갈리. 분명히 나 오늘 내 자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관리, 헬루풍 한 여인, 아주 자세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세하잖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이 야 그래 내가 구원시켜 줄게.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예수님이 잔다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랑이잖아. 신랑. 새 포도주. 신랑이잖아. 신랑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소녀는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자가 아니지. 잠자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분명히 죽었지. 호흡이 정지되고 다 죽었지. 죽은 상태지.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잔다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잠시 잠이 들게끔 한 거라고 한 거라는 말씀이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는 분이라. 예? 여기서 우리는 그래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기서 우리는 또 찾아내야 된다. 비었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십니다. 자, 잔다,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예수님은 생명, 새 생명,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생명의. 헬루병, 12에 된 그 헬루병 여인은 사형선고 받아놨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예? 누굽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은 고치시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구원하셨다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명이 따로. 자, 이제 소녀를 잔다 하고 이렇게 놓고 살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시는데 두 명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하심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앞 못 보는 사람이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 두 명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일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물어본다면 믿음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래 하고 있다 하고 그러겠지. 예수님이 니네 눈을 떠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니네들이 믿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자들이 역사상 있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어요. 책을 통해서도 기록을 통해서도 못 봤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몇 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는 과정에 보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 역사상 세상이 자기가 태어나고 조상 대대로부터 들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잖아요.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이 생긴 거지. 응? 믿는 자는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는 영의 눈을 뜬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물어보니까 주여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뭐랍니까? 그냥 눈이 뜨인 거예요. 이때 즉시입니다. 곧 즉시. 언제 뭐 계획하고 뭐 만나고 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표적과 말씀과 복음 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지난날의 모든 그러한 과정을 그거를 소홀히 하시는 분은 아닌데 지나간 그 모든 삶은 우리가 지난날이 있어야 오늘이 있잖아요. 또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10년 전에 살았으면 그 10년 전에 살았던 그날 현재 그때 당시에 내 믿음, 내 삶, 내 생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
어? 그때 주님 그때 그리 생각했다면 오늘도 똑같이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그리 생각했던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현재로서의 기준으로 똑같이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 왜? 지난날은 10년 전에는 그거는 구습이 되고 율법이 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야, 율법적으로.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 말씀을 왜 미래 완료를 쓰느냐? 그것도 현재적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이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내게 하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불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이 날마다 이 성경 마태복음 오늘 9장까지 하는데도 즉시 곧 즉시 곧 즉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내게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 필요한 모든 것들, 치유함을 병을 고쳐야 되고 12년 더 된 병도 고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게 구원을 말하는데 바로 그게 구원인데 헬루병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그 헬루증을 고친 그 병의 질병만을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고 그 질병을 고침으로써 그 자를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예? 통째로 영혼과 육신이 다 치유함을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병 고침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서 해결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 있는지 오늘 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 불안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잖아. 오늘 두 명인한테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어려운 질병에 걸린 적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예수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죽는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뒤에는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 하나님인데 못할 일이 뭐 오늘처럼 제가 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큰 그러한 울타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 모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간은 왜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 우리의 생각은 넓혀봐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머리카락 하나만도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절망을 안 했다니까요. 절망을요. 어쩌다가 걱정은 좀 하다가 그게 절망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오늘의 지금 현재의 삶이 이 소경, 명인, 두 명인이 하는 맹인이 하는 이야기나 믿음이나 또 누굽니까? 앞에 헬루적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믿음이나 그 믿음이 중요하지 그 긍휼하심이야. 그게 긍휼함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게 되면은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자 잔다 하시고 두 맹인이 이야기하는데 이 맹인이 뭡니까? 맹인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잖아. 깜깜하잖아요. 물론 내가 맹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뭐 물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시야가 너무 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시야 거리가 좁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미국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도 미국은 가본 사람도 있고 그 지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듯이 그와 같이 맹인들은 아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지. 자기 태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만져가지고 촉감을 통해서 아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맹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맹인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딱 믿어졌으니 이게 오늘날 저희들이 볼 때하고 그 이분의 입장을 보면 어땠습니까? 나는 부끄럽지, 이분한테. 두 맹인의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자신이 부끄럽지요. 예, 나는 이 두 맹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주셨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이분들 참 존경스럽다. 이분들 참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두 눈을 떴지만은 이 자들은 눈도 뜨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야, 이거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 오늘날 나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이 맹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가, 방황하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내 자신이. 나는 두 맹인이지만 아직까지 이 맹인들처럼 눈을 뜨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오늘 내가 맹인이라 눈을 뜬 맹인이야. 나는 이분들은 눈을 물체 이런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빛에 의해서 물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오늘 눈을 뜨고 그런 불편함은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맹인이 아닌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 눈을 감아버린, 감긴 맹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와 율법이 똑같은데 그 율법을 예수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율법을 율법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맹인이지, 맹인. 왜 여기 두 맹인이 등장하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고. 9장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네 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그걸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날 누가 마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죄인이 예수님이 내보고 마태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갑자기 문득 그냥 예고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관리의 그 믿음, 예수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도 혈루 12해야 되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고. 예수님은 생배, 새 포도주, 새 부대. 오늘날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그에게 아직 머물러 있지 않은가. 아니면 또 낡은 그 조각에, 배조각에 머물러 있는 자신이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같이 살아가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서 제대로 뜻을 알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나의 이 죄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너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 그걸 배우란 말이야. 그걸 배우지 않으면은 제사가 긍휼이 돼야 되는데, 제사는 긍휼은 없고 제사만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네? 뭐가 먼저라고요? 긍휼이 먼저지. 긍휼이지. 긍휼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으로든 어떻게든 자기 형편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삶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 자체인데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데. 아멘. 삶 그 자체가 말과 행동과 모든 그 삶 자체가 긍휼이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 자체라니까. 드림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도 쉽게 내게 오늘 주시려고 헬룻병 여인을 구원하시는가 믿음, 그 내 믿음대로 됐다고 하시면서 네 믿음이 고쳤고 네 믿음이 구원을 했고 네 믿음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소경 그 두 맹인을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나를 보고 맹인이래. 맹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불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맹인에게 긍휼함이 있다니까. 긍휼이 있는 그 맹인을 예수님이 들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오늘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헬룻병 여인이든 12해라는 그 오래된 만성병이 내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암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고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긍휼함이 왜 안 나타나느냐. 내 안에 있는 고질된 20년 30년 묵은 그 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택하지 못하고 제사고 이런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건너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울을 삼아 보라고, 비춰보라고. 아멘. 무슨 죽을 병, 육체적인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헬룻병 여인 12에 되는 이 고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정신적인 영적으로 내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더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예?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주시는 그 말, 제가 분명히 했죠. 이 모든 대상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전부 비유라 그랬잖아요. 무엇의 비유?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복음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비유라 그랬잖아요. 왜 비유를 주시다고요? 내게 더 가까이, 더 쉽게, 더 잘, 간절하게 네가 살아가는데 더 이해 잘하게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지름길이 되게끔 자세히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을 전부 다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맹인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전에 36절부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일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음 10장에 나올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 보여요. 이 지금 이런 병자 고치고 많은 무리와 그 보면은 명인 뒤에 나오는 보면은 그 눈들이 밝아지어라.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을 왜 하시겠어요? 이건 제가 몇 번 반복했죠. 예수님께서 왜 병 고침을 받은 그 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게죠? 몰래 보신다. 사람들이 보지 않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며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한다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남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나를 고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밀하신 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을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 존재하신다니까? 계신다니까?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잠시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하시기 위한 그 타임으로 오신 거지. 계속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인데, 몇 천년 몇만 년이 가도 하나님 육체로 가만히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는, 상상도 안 되지. 상상도 안 돼. 네? 그런 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자는 거지. 영적으로. 어?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을 알아도 엄청 많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일이. 예?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귀신도, 오늘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마지막 절에,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 그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악한 귀신들의 왕이래. 예? 귀신의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모함입니까? 모함. 바리새인들, 그 생배, 낡은 배, 낡은 부대라는 이 율법, 제사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자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고 기묘하고 신묘막창하고 재미가 꿀같이 다르지 않으니까 자꾸 시간을 갖다가 내 스스로 단축하려고 그러고 자꾸 시간을,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 자신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막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려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지. 지네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섬긴다 그러지만은 그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게 목자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 없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 그러면서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 자들을 추수를 해야 돼, 추수. 추수를 해야 돼. 예? 그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자들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 그 자들이 오늘 그 일꾼도 될 수 있고 내가 추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내 자신이에요. 오늘 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추수를 해야 돼. 일꾼이신 예수님이 신랑이신, 나는 그 일꾼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그 일꾼을 소유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매일매일. 예? 예수님이 나에게 일꾼이 돼줘야 돼. 추수하는 분이 돼줘야 돼. 그 일꾼을 찾는데, 구하는데, 다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추수를, 그 자들이 목자 없는 사람들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구와? 하나님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사람들이 많은데,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 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추수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일꾼을 달라고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맹인이냐 헬렙적 여인이냐 나는 또 한 관리의 한 사람이냐 또 나는 귀신의 마귀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치여가지고 저런 일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율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그게 귀신에 잡힌 거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그 자들이 귀신에 잡힌 거예요. 아멘. 율법에 매여 있고 제사에 매여 있고 응? 옛날 묵은 그러한 부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죽 부대 그 자들의 아닌지 나는 예수님의 주신 그 새 포도주 복음 새 뉴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와 높이가 우리는 너무나 얕고 얇아 깨달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덧없이 넓고 덧없이 높고 덧없이 깊고 덧없이 긴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묻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